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죠? 500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따라서 같이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전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때 유대 인구는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면 0.0003%입니다.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변방에 사는 정말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학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건 20년 통계인데요. 한국에는 개신교 인구가 1031만 8532명입니다. 한국 종교 인구는 개신교가 2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초기 교회는 많은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때에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날에는 정말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오늘 본문에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파송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13번째 사도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도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가지지 않지만 그 뜻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된 사람이고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그 직무를 버리고 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그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무리들만 사도인 것처럼 자기들의 사도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도라는 그 직분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 좁은 길을 가기로 선뜻 나서야 되는 그런 직분이죠. 여러분, 유다가 빠졌다고 해서 마띠아가 또 유스더라고 하는 요셉이 제자들의 청거를 받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의 제자들이지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의 승천할 때까지 함께하던 그들이었지만 성경에 마띠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무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3년의 세월을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 중에서 그는 별로 뛰어난 것도 없고 맡은 것도 없고 그냥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이 무명의 제자인 마띠아에게 있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서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다투던 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마띠아는 묵묵히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자들, 물론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따르는 제자들이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피차의 인정을 받아서 12제자의 수에 채워진다는 것, 저는 이 마띠아의 신앙이
참 오늘날에도 가장 귀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안 한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뽑으라고 다른 사람을 뽑지 왜 저를 하필 거기에 그 수에 채워 넣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묵묵히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야망이 있죠. 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본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또 이 개인인 한 사람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위 말 그대로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죠. 그래,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은 사는 세상인데, 사실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욕망들이 교회 안에서 그걸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와 마띠아는 엄청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마띠아는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따라다니던 제자였죠.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영특한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지 주님은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재정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와 가룟 유다의 결국은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런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의 조지아죠. 조지아라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유다보다는 전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리에 있는지, 때로는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무를 맡았는지, 다 봉사의 일이지만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고 정직하게 감당했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하더라도,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설교만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고 찬양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그 중요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문하고 성찰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겠지만,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진 그 고정관념, 자기가 가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오히려 그가 가진 그 사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지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말씀을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 유다가 예수를 판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미루어서 볼 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그 생각을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넣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러죠? 요한의 표현을 따르면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가지고 향유를 붓는 그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때 유다가 말하죠. 이걸 팔아서, 이걸 얼마에 판다고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1년치 월급이 아닙니까? 그 엄청난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의도는 뭐라고요? 자기가 도적이라는 겁니다. 전대를 돈을 맡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돈을 꺼내는 사람이었고,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 안에 그런 욕심이 있으니 마귀가 그에게 와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고, 또 13장 뒤에 오면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처음에는 그가 그냥 전대를 맡은 자로서 그 욕심을 따라서 가끔씩 돈을 꺼내 쓰는 그 정도에 불과했지만,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게 되고 그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니 그 안에는 사단의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뭐라고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를 때부터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으리라고 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면 다른 그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는 그 목적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의 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그 안에 가진 그 기대가 있었죠. 예수를 향한 기대. 그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유다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자기의 목숨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는 예수를 파는 자리에, 파는 역할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주는 교훈이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건 제자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마귀의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은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는 일이 마귀짓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양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맡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 역할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동역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해 볼 때,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때 그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보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그래도 되나 싶은데, 일을 맡겨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내일부터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가진, 그 일을 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는 정말 맡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맡고 나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를 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임직 같은 거 한다 할 때, 임직식을 할 때는 임직식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정말 갈등이 되죠.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 직분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그게 응어리가 되어서 목회자를 향한 비난과 회방이 그 안에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장모님 교회에서 임직을 하셨습니다. 임직을 하시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권사님으로 피택이 되셨고 다른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맹활약을 하시는 그 집사님은 피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으시고 그 임직을 받은 그대로 권사 임직을 받고 그 집사님은 거기에서 권사 임직을 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활약했던 그 목적과 동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협박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교회를 나가겠다. 교회를 나가겠다. 다른 교회로 가겠다. 꿈쩍이는 할 줄 알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맹활약을 하시던 분이 교회를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장모님, 저희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딴지를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주기적으로 임직식을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분이시니까요. 안 할 수가 없으셨나 보죠. 그래서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맞는 데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많이 맞고 큰 것을 맞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묵묵히 예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뭐 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지 누가 좀 알아주기나 하지 우리 같은 교회 쳐다도 안 보죠. 저희 동기들을 만났는데 제가 아직도 변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났는데 7년을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여자분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우연하게 만났는데 저에게 하는 질문들이 결혼은 했냐?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결혼은 했냐? 목회는 하냐? 안 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 했죠. 결혼은 했죠. 목회를 하냐?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뭐 어디서 뭐 부목사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 그렇게 물어보면 전 제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도 저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하시는 그 형님분이 또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 동기랑 결혼을 했잖아 몰라 막 그러면서 빈잔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분이랑 결혼을 했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질문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표정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그래요? 한국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고 제가 한마디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한국 남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한국 여자분이 다른 나라의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것은 못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그렇게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런 경우면 마치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 조타수를 했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상식이 없는 이야기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가지고 있는 관념들입니다. 교회가 크냐, 성도는 많냐, 부목이냐, 담임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한때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정말 별 용을 다 써야 되겠죠. 높은 자리로, 더 많은 데로,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용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다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이 사이즈의 논리에 빠져 있고 좋고 나쁨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이고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짓입니다. 너무 속상한 겁니다. 너무 목회자들도 그러고 저도 뭐 별반 피차 일반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아직도 유다가 되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금교회를 맡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좀 발휘해볼까? 목회자들도 똑같죠. 어떻게 하면 자꾸 저희 동기들은 통합측이니까 통합측이 한국에서 나름대로 제일 큰 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자꾸 그런 모르는 이름을 대도 모르는 교단이 있냐고 우리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있으라고 그냥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래 그런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아래 지역에서 목회하려면 말이야 통합측 마크를 걸어야지 목회가 된다고. 그게 목회라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분들은 못 듣겠지만 그런 게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그거 따집니다. 어느 학교 졸업했냐? 어느 교단이냐?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냐? 그게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자리는 가룟 유다처럼 중요한 직분을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무나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별인 일이냐 대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그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직도 헤매이고 있겠죠.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는 거, 그 제자의 수에 채워지는 거 단지 마띠아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묵묵히 가는 겁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PPT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23절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여러분 제자의 그 수에 채워진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는 가졌던 그 각오처럼 결국에는 주를 위해 순교하는 자리에 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말의 영광이나 자기를 위한 어떤 유익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또 다른 마띠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제자의 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가치관이 그때는 정말 덜 변화되었던 터인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부목사로 섬기고 또 때로는 전도사님으로 묵묵히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렇게 살다 가면 억울하지 않을까. 제 가진 욕망의 표현이겠죠. 저렇게 살다 가면 정말 뭘 못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맨날 세컨이잖아요. 맨날 2인자 아닙니까? 만년 2인자. 마지막까지.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 제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너무 해맑고 전혀 억울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인정을 받는 자리,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맡은 일이 중요도를 따지는 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세속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결과이고,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결과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관이 세상에 물들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죠?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꼭 간음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꼭 간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마티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와서 정말 선물처럼 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봐서도 알지만 많이 맡은 게 결국 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나 3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러나 5달란트를 맡고 충성된 사람이나 3달란트를 맡고 충성된 사람이나 예수님의 그 칭찬은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직무의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에 얼마나 착하게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일에 임하는가 하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물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설교를 하는 일이 영적인 일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목회자의 자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일이 눈에 드러나는 일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티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충성할지가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불충해서 너무 죄송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일이라든지 그 특정한 사람을 꼬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일이라든지, 나는 그러면 찬양을 맡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얼마나 잘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해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맡은 일의 양이나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그 일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임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청중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청중의 입장에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는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구하는지,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결코 설렁설렁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힘써 이 일을 추구해야 되고 이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영광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았지만 그 영광 마지막에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그 자기의 고정관념에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지 않아서 그 영광이 수치로 끝나는 일들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광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직무라는 단어죠. 한문에서 파생된 단어지만 이 직무라는 단어는 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봉사, 섬기는 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나는 정말 묵묵히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그 누구에게 그것을 바라는가? 누구에게 바라는가? 그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함인가? 정말 나는 나로 하는가? 그리스도로 하는가? 성령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수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어찌 보면 마대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탈락 또 그 한 사람이 있죠. 한 제자인 유스도라고도 하는 그 요셉 바사바. 그는 탈락을 당하고 나서도 별로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저에게는 좀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겁니다. 정말 그 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탈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정말 아고 골짝 빈들에도 주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겠다는 그 찬양, 저희들은 그걸 개사해서 계속 불렀습니다. 아고 골짝 빈들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를 보내라고요?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말장난처럼 하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그 직무의 가치가, 그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한 사람만이 거기서 탈락이 되었다고 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수에 뽑힌 마띠아는 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소란스럽게 하고도 마음의 전에 가책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함을 우리는 봅니다. 맡기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게 받아질 텐데 그게 그러면 왜 받아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 세우는 일만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맡았던 일을 내려놓는 것도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그 누구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일로 다른 자리에서 또 묵묵히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제비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선출이 되었지만 그들은 되고 안 되고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정말 그 제자의 수에 참여된 마띠아에게서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같이 제자들의 인정을 받아서 정말 세례 요한이 때부터 주님이 승천하기까지 함께했던, 묵묵히 함께했다가 제자의 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탈락이지만 그 요셉도 그 바사바에게도 무한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외적인 양이나 외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모양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잘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목소로 평생 하는 건 너무 억울하겠다. 정말 얼마나 이건 정말 욕을 먹어도 마땅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뭘 맡으셨든지 PPT를 맡았든지 찬양을 맡았든지 아니면 주보를 안내를 맡으셨든지 모든 일이 다 똑같이 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맡은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의 수 12를 채우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12명의 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에서의 12제자, 그 제자들이 결국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5장에 가면 장로들이 몇 명이죠? 24장로죠. 24장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다 상징적인 그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수에 드는 것, 사도행전은 그걸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그 받은 면류관을 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어린 양께 다시 돌려드리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름 받은 것도 영광이고 또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직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집사를 뽑을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나 이 질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또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교사로서 또 봉사의 일을 맡은 자로서 때로는 기도자로서 그냥 신도로서 평신도로 그냥 예배사로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그 직분에 얼마나 과연 충성하고 있는지 나는 그걸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제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걔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죠. 그 얼마 안 되는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정말 악하게 쓰임을 받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을 아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그 영광,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에게는 섬기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미숙한 자에게는 아직도 내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일이 어렵죠. 설교하는 일도 어렵고 봉사하는 일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단지 재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나로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맡은 자로서의 그 영광을 알고 있는가? 초대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고 함께 그 영광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음을 따라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보다는 왜 이런 투덜거림이 많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보다는 왜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많을까?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불평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함을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가? 난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여하고 나를 얼마나 헌신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질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보거들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를 볼 때 못마땅한 것이 있거들라 정말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렇습니다. 양이 안 찬다 그러죠. 한국식 표현으로 양이 안 찬다고. 누가 그렇게 양이 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스스로는 양이 찹니까? 스스로도 양이 안 차는데 누가 그렇게 양이 차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을 보는데 양이 안 차가지고 제 기준으로 그 애들을 바라보니까 양이 안 차죠. 양이 차겠습니까? 집에 오면 손을 씻고 양말을 벗고 옷을 빨 거면 빨래통에 넣고 그러지 다시 입을 옷 같으면 걸어서 좀 놓으라고.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이죠. 뭐 걸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허물벗듯이 나옵니다. 때론 지워주기도 하는데 때론 너무 열받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 불편이 저에게 있는 그 불편이 때론 불평으로 나오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다가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주셨냐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못난 인생이 가지는 특징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긍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중요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유다처럼 악함이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띠아와 같은 또 바사와 같은 그런 묵묵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까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계시하시고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직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금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내가 섬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긍지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직무의 영광만큼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